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양승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42년 전 이곳에 우리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함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어려운 것을 위해 몸소 실천하시는 비전 선교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서시는 곳마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고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함께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수많은 선교지와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시치넬 및 우리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이어져 가게 하시고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이루하시고 치유케 하옵소서. 시작되는 하계산상성회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및 교회 많은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임직된 직분자들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늘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이념화되면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붙잡기가 쉽죠. 또 반대로 기독교가 지나치게 개인화되면 우리 세상과 사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야 하는 곳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잘됨만 바라고 또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듯이 굉장히 폭넓고 또 깊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깊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복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 복음으로써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선교입니다. 또 하지만 선교는 개인의 구원, 바로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시고, 의존이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왜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지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 이슈들에 매몰되면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기복신앙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다.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우리의 범주를 아예 그쪽으로 집어 넣어버리죠. 이게 사실 모든 프레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들도 있는데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면 좋은 것들도 다 나쁜 것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작 구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거 번영신앙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데 이제 믿음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믿음 안에서 구해질 때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며
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잘못된 욕망과 믿음의 소원은 분별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잘못된 욕망들은 믿음 안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우리가 공부해서 안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자면, 굳이 어렵다는 것도 어렵지도 않지만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reveal이죠. 이렇게 가려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가려진 하나님의 부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신비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Dark Side of the Mo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달은 한 면밖에 못 봐요. 그거 아시죠?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달은 한 면밖에 없습니다. 그 뒤의 면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보려면 정말 우주로 날아가서 그 달의 뒤로 가서 보지 않고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간구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부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검색 엔진에 이렇게 넣어보니까, 간구를 검색하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한 12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5편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중요할수록 먼저 나온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간구 중에서 시편 145편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까? 그럼 그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건 뭘까? 보니까 빌립보서 1장 4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무리를 위해서,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나오는 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 prayer입니다. prayer.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45편에 나오는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콜입니다. 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둘 다 간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우리가 간구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의 기도가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아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 간구라는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린 잘 도망갑니다. 하나야 집에 와라 그러면 안 갈래요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자꾸 외면합니다. 소리가 들리지만 안 들리는 척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3차원, 4차원적인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결과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 진실함은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을 때 구원함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들, 요즘 나 주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나 주님과 요즘에 별로 가깝지 않아.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탕자와 같지만 주님을 부르시면 반드시 가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동시에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욕망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소원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소원이나 다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원하면 다 그 소원을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있고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소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물며 우리도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말한다고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별하시죠. 당연히 분별하시죠. 우리의 헛된 욕망들, 잘못된 소원들, 가지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부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를 갖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또 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죠. 저희 아이들, 제가 이제 방학이 다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에 방학이 다 시작이 되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기분 좋아지라고, 너 방학에 하고 싶은 거 10개 적어서 내. 그거는 기분도 좋아지지만 잠시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거 쓰는 동안에 가서 쓰도록 하고 싶은 거 10개 써서 내. 그러면 나름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희 셋째는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뭘 쓸까? 근데 저희 둘째는 바로 써서 갖다 주는 거예요. 1번 슬라임 카페에 가자. 슬라임 이렇게 만지는 거 있어요. 슬라임 카페에 가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써서 냈어요. 제가 보니까 들어줄 수 있는 건 한 5개밖에 안 돼요.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제 딸을 요즘 저희 딸이 미모가 올랐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저희 딸같이 착한 애가 없어요. 아니,
제가 회개하고 있어. 내가 너무 첫째와 셋째 많이 사랑해. 둘째를 더 많이 사랑해야지. 맨날 제가 사랑이를 요즘에 끼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사랑이를 사랑해도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이 안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소원, 세상적인 소원들, 인간적인 육체적인 소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동화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악당이든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냥 두들겨서 금 나와라 뚝, 은 나와라 뚝이에요. 건강 나와라 뚝, 예쁜 사람 나와라 뚝.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 금 나오라 그러면 금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목적으로 구할 때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으로 그냥 나 잘 보이고 싶어서, 나 잘 되고 싶어서, 나 그냥 예뻐지고 싶어서 이러한 헛된 소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외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다 걸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헛된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인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쁜 것인가? 하나님 성품에 맞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것인가?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외함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제사장도, 엘리도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은 야, 너 그거 기복신앙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아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기복신앙입니까? 그거를 기복신앙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여인이 어떻게 번영신학이겠습니까?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번영신학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주의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더 기복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린 더 물질주의적인 신학이 되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앞에 항상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연히 사회적인 이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당연히 세상의 어려움들을 돌보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간구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성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더욱더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구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 간구하며, 기업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 흘리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위기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군인들,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부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성의 1차가 곧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차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 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도 가장 앞서서 선교하고 계시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신 남성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시는 일과 건강과 가정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